시중에 나가면 지천에 깔려 있는 그러한 과일을 깎아먹는 과도도 그냥 아무렇게나 생겨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대장장이들의 손에 의해서 수없이 담금징을 당한 다음에 그리고 하나의 과도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과도가 이렇게 탄생한다고 한다면 명검이야 오직하겠습니까? 명검은 대장장이의 그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다듬고 그리고 담금짐을 당해서 한 시대의 위대한 명검으로 우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숙한 한 성도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수없이 담금질을 당하고 또 시련과 역경을 당하고 훈련을 당하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윗 역시도 저 시냇가에 굴러당기고 있는 조약돌에 불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냇가의 조약돌에 불과한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다듬고 또 다듬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는 왕을 거쳐 지나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사모하는 위대한 임금으로 탄생할 수 있었던 건 역시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그 이후에 그렇게 탄생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저 시냇가에 굴러당기는 하나의 조약돌에 불과한 그런 볼품없는 다윗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이 위대한 임금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이 시간에도 정말 건물보다도 못한 티끌만도 못한 재만도 못한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풀무 가운데 그리고 다듬질하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떠한 시련이나 역경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굴하지 마시고 다윗을 위대한 임금으로 만드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정말 더 좋고 더 멋있고 더 쓸만한 명검으로 탄생될 거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우연찮게 이게 명검을 만드는 과정을 제가 보았어요. 명검을 만드는 과정을 보니까 칼을 만드는 대장장이 장인이 막대 먹은 쇠붙이 하나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되어 있는 쇠붙이 하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풀무에다가 집어넣더라고요. 풀무불의 온도가 약 1400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풀무에 1400도 되는 풀무에다가 막대 먹은 쇠를 집어넣어 가지고 벌겋게 달군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꺼내 가지고 그리고 망치질 하더라고요. 큰 한마 같은 큰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는데 큰 망치로 때리는 사람이 있고 또 작은 망치로 또 때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펴지면 다시 1400도 되는 그 풀무에 집어넣었다가 꺼내서 또 때리고 꺼냈다가 또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 막대 먹은 쇠붙이가 평평하게 일정하게 펴지고 난 다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딱 펴진 철을, 그 쇠를 반으로 접더라고요. 반으로 접어놓고 다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리고 다시 불에 넣어서 또 편 다음에 또 반으로 접어서 또 불에 넣어서 또 때리고, 그거를 수십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왜 편채를 그래 쓰면 될 텐데 왜 또 접어가서 고생을 할까. 그런데 내가 의아하는 것처럼 그것을 취재하던 기자도 너무 이상했나 봐요. 뭐 궁금한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대장장이 장인에게 묻더라고요. 아니 왜 이거를 접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접고 또 이렇게 두들깁니까? 그랬더니 그 대장장이 장인의 말이 내 마음을 확 움직여요. 뭐라고 그러냐면, 명검은 강하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한 쇠는 부러진다는 거예요. 명검이 강하기만 하면 부러지기 때문에 명검이 유연해야 되는데, 잘 휘기도 잘해야 되는데, 접지 않으면, 접어서 때리지 않으면 강하기만 하지 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강한 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하면서도 유연한 쇠가 필요한 거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명검이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 오랜 담금질과 매질을 통해서 비로소 명검이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명검이 탄생하고 나면 사람들은 다 명검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저게 얼마짜리일까? 저건 과연 얼마짜리일까? 저걸 쓰면 얼만큼의 얼만큼 예리하고 얼만큼 좋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명검에만 관심을 가져요. 근데 명검이 명검 되기까지는 이름 없는 그 대장장이 장인의 그 정신이 그 속에 있고, 그 대장장이 장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역시 그 명검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보면서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윗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많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성경의 성공한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때때로 부러워해요. 대단하다, 훌륭하다,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신앙은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장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말없이 묵묵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자에 올라간 것이 아니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역경이 있었습니다. 됐나 싶으면 하나님이 또다시 꺾어가지고 꺾어놓고 또다시 두들겨 패고, 다 됐다 싶으면 이제는 됐구나 싶으면 또다시 접어서 또다시 두들겨 패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한 다윗으로 만들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진정한 진가는 어디에 있을까? 다윗의 이 진가를 발휘하는 가장 큰 장면은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어떠한 그런 지혜가 있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시샘을 해가지고, 사울이 시샘을 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을 풀어가지고 군대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다니다가 어디 가게 되냐면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피신을 하고 있을 그때 몇몇 사람들이 그걸 알게 돼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윗의 편이 되어주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한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볼 볼 일 없는 소외된 자들입니다.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 먼 당신처럼 너무 싫어. 이런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약 한 400명가량의 무리가 모여서 다윗과 함께 기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당기는데, 도망당기던 과정 중에 무슨 소리를 듣게 되냐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가지고 타작마당을 뺏었다는 얘기는요, 밥줄을 끊었다는 얘기잖아요. 밥줄을 끊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다윗이 마음에 부담이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을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묻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 사람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낼까요? 차가 싸워가지고 이렇게 물으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을 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으는 거,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금 타작마다 밥줄이 끊기게 되었는데, 이런 소리를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구원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그 내면 속에는요, 뭔 생각이 있냐면 그냥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오지랖이 넓다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너 관심 갖지 마라. 니나 잘해. 남이 뭐 하든 간에 니나 잘해. 이렇게 대답하면서 너 그냥 도망다니는 신세 잘 숨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하나님 맞지요? 그래요, 맞아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내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나면 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네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나가서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못 받았어. 내가 받은 대답은 네가 참견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너무 편한데 가가지고 네가 피 흘려 싸우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니까 힘든 거예요. 게다가 오늘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에도 두렵거든 그랬어요. 오늘 여기 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지금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음에 원통함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요, 혈기로 가득 찼어요. 아마 이 사람들이 정말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르게 살아가다가, 정의롭게 살아가다가 의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울의 불의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정의가 있는 사람, 혈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힘이 또 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관여할 게 뭐 있어요. 오지랖 넓게. 그거 관여하지 마세요. 피해가 많아요. 더더군다나 지금 사울이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이 당신과 우리를 죽이려고 해서 눈이 시퍼런 눈을 가지고 지금 이 군대를 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우리가 그일라 사람하고 싸울 때 뒤에서 사울이 와가서 치면 우리 몰살합니다. 그 죽는 게 뻔한데 왜 굳이 나가가지고 죽는 길을 선택해서 왜 나가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부하지만요, 합리적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지휘관이 지휘권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위기 앞에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의 진가는 여기 있어요. 다윗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그랬어요. 다시 여호와 4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그랬어요.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리라. 블레셋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기도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응답대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뜻에 안 맞으니까, 내 뜻과는 다르니까, 합리적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다시 물어요. 다시. 다윗의 진가는, 나는 오늘 다윗의 진가는 여기서 보는 거예요. 다시 물었어요. 내 생각하고는 너무 다르지만, 내 뜻하고는 너무 다르지만, 나에게는 위험이 찾아오지만, 이게 합리적인 게 아니지만, 어제 사랑하는 제자가 찾아와가지고 늦게까지 상담을 했어요. 상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담을 얘기를 하면서 나한테 답을 찾고 싶어서 나한테 왔어요. 사실 답을 찾기 위해기보다는 아마 나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지도 몰라요. 제 집사람하고 앉아서 하다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100사람을 찾아가서 100사람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서 묻는다면 99명은 똑같이 대답해 줄 거다. 99명은. 근데 네가 왜 오늘 나를 찾아왔겠니? 너가 나를 찾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답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을 거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100명이 다 물어도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보면 그 말이 맞아. 그게 당연한 말이야. 그래서 누구에게도 물어보면 다 그렇게 하라고 그럴 거다. 근데 난 아니야. 나는 그렇게 안 살아왔어, 지금까지. 나는 그냥 입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안 살아왔고 나도 그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 참 어렵네요 그러더라고. 어려운 게 신앙이야. 어려운 게 신앙이라고요. 어려운 게 믿음이라고요. 나중에 깨닫고 참 울다가 우리 집사람이 마중 나가가지고 또 한 30분 있다 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얘기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은 편편한 게 아니에요. 명검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명검은 기양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검은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어요. 다윗의 이 진가는 바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다는 거죠. 저는 요즘 시간을 지나오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인천의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젊은 아이들이 3사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고 그리고 눈물도 펑펑 흘리면서 내가 울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쟤네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네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했을까. 걔네들이 어떻게 살았는데가 보여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 쟤들이. 9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뭐 부자들한테 9천만 원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좀 농담 좀 강하지만 부자들에게 9천만 원은요 껌값에 비교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에게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과도 같은 돈이에요.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겠습니까? 그 돈을.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겠습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아왔습니까? 그 인터뷰 중에서 하나 가장 가슴 저린 것은 네가 왜 죽어야 되냐는 거야. 너가 뭘 잘못했다고 죽어야 되냐. 너 같은 사람이 죽으면 사기꾼들만 남고 정직한 사람은 다 없어지는 이 세상 아니냐. 네 같은 사람이 살아야. 뭐 누난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그 피켓 들고 울부짖는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사실 솔직한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한다면 저는 세월호 사건 때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뭐 슬픔은 있었지만요 이렇게 마음에 확 와닿아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3사람이 죽은 이 젊은이들의 죽음같이 그렇게 세월호의 죽음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슬프긴 뭐 안 슬프다 그러면 나 이상한 사람 같겠지만 슬프긴 슬펐지만요 세월호 애들이 죽은 것을 보면서는 사실 울지 않았어요. 제가 이채원 사건을 보면서도 여전히 안 울었다고요. 마음은 아프지. 예? 마음은 아파. 그러나 저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버지가 돌아갔었을 때도 이렇게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근데 오늘 이 전세 사기를 당해서 9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아이들의 소식을 들으면서요. 못다 핀 꽃봉오리로 세상을 떠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걔들이 뭘 도대체 잘못했기에 응?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요. 가슴이 저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왜 한 번만 물어보지 한 번만. 응? 한 번만 누구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지 극단적인 선택하기 전에 한 번만. 이런 마음이 막 구구절절히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한 번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 드는 것은 뭐냐면 그 한 번만이라도 누구에게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 말을 물어볼 사람이 없어. 내가 죽어야 되는지 안 죽어야 되는지 물어볼 사람이 없었다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떡하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라고 물었다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를 요즘 괴롭히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아침마다 괴롭히고 저녁마다 괴롭히고 그래도 너무 감사해 저는. 왜? 그래도 줄을 놓지 않고 한 가닥의 희망의 줄을 놓지 않고 그 한 사람이라도 그 한 사람 붙잡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묻는 그 아이의 그 질문 앞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똑같은 대답이라도 대답할 수 있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통화하다가 끊으면서 마지막 말이 그거예요.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마지막 한 말이 뭐라고? 그랬더니 사랑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옆 사람이 옆에 있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몰라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 뭐. 내가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끝까지 가서 못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는 몰라.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사명 하나가 있다면 그래도 묻고 또 묻는 그 아이가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어제 상담했던 친구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를 모시고 딸이 셋이 있는데 자기가 장녀인데 운명하시기 전에 2달 동안 죽으라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라고. 근데 동생들은 절 안 돌봐줬대. 그리고 죽고 나가지고 이제 뭐 재산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마음이 좀 갈라졌는데 자기가 너무 억울한 거야. 맏언니로서. 돌아오는 것도 그렇고 엄마를 돌아가실 때 2달 동안 자기가 고생한 게 너무 섬긴 게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고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2달 동안 네가 엄마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신 것은 헌신이 아니라 보상이라 그랬어요. 보상. 그게 왜 헌신이냐고. 엄마를 모신 게 네가 보상이지. 그렇게 엄마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네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모실 수 있는 게 그게 보상이지. 그게 무슨 헌신이야.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버님 모셨어요. 직장암 수술 받고 항문을 막고 옆구리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했죠. 뭐 그걸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어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우리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해서 말을 못해. 사실은. 그러나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보상이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이지요. 오늘 이 젊은이들 한 사람에게라도 누구에게나 좀 물어볼 수 있는 대상이 있었다면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란 뭐겠어요? 기도란 뭐예요? 기도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요. 영문을 모르겠어요. 어디로 튈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예측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측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게 튈지, 어떻게 답이 올지, 어떻게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전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작은 교회, 초라한 교회,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그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가 절망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튀어서 어떻게 쓰일지 아직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안 그렇습니까? 내 나이 66밖에 안 됐어요. 은퇴할 나이만 해도 아직 4년 남았고, 생일이 늦으니까 은퇴할 때도 아직 5년 남았는데 5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 기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기대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그 기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난 한 번도 실망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안 실망해요. 남들처럼 뭐 대단히 무슨 어디 나왔고 훌륭하고 잘 받, 하나도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도 그걸 비교하지 않아요. 왜요? 얘네들이 어떻게 튈지, 어떻게 자랄지, 어떤 꽃을 피울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뭐 이렇게 급하게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뭐 있어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여러분, 저 시냇가에 뒹굴고 있는 저 돌멩이 하나에 불과한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다윗이 왕이 될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갈구고 닦고 접고 두들겨 패니까 위대한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잖아요. 왜 우리 젊은 이들이 9천만 원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왜 견뎌내지 못했을까? 왜 참아내지 못했을까? 왜 맡기지 못하고 왜 바뀔 수가 없었을까?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한 번만 물어볼 수 있었다면
그러나 아무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그렇다면 하나님에게라도만. 저는 우리 다솔이가 방송국에 있으면서 하루는 전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전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한 것 같으네. 정명석이 사건을 터뜨린 그 교수님 얘기를 하면서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응? 그 방송국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냐.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대단하다 박수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가슴 치고 우리가 우리의 몫인데 그분 목숨 걸고 일하는, 그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정명식이 그 애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위협하고 얼마나 죽인다고 그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자서 그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애쓴 거. 근데 그 말보다 더 내가 마음에 와서 나를 뭉클하게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그 이후의 말인데, 쟤네들잖아요. 제 4, 5층, 6층에 있는 집 꽉 찬 쟤네들. 방송 뭐에 나왔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더 심하게 나온 것은 나는 신이다가 더 했는데, 신이다에서 그것이 약발이 없으니까,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게 다 퍼졌는데도 약발이 없으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또 보여준 거지. 근데 쟤네들이 그걸 알고 다시 교회로 돌아온다면, 쟤네들이 그걸 알고 틀렸다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 온다면, 이 얘기야,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에 온다면 아빠는 걔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이 물음이야. 아빠는 해답을 줄 수 있냐? 아빠라고 이게 대놓고 얘기는 하진 않았는데, 응? 교회가 대답해 줄 수 있냐는 거야. 그 아이들이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교회가 잘못돼가지고 그리 간 애들이 숱하게 많은데, 거기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빠져나와서 교회로 오면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고 아빠는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정신이 바짝 차리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차리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묻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답을 주실 때 그때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일날 사람들에게 간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왜 도와야 돼요? 내가 지금 사울의 몸에 나도 쫓기는 신세인데 나가서 그릴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나도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서 도우라는 거 아닙니까? 도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묻는 거예요. 다시 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죽어야 되겠어요. 나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그럴 때 주시는 대답은 야 죽어라 그러면 간단할 텐데, 하나님은 죽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안 죽어야 됩니까? 내 못 살겠는데. 죽으면 간단한데. 여러분, 죽는 게 제일 쉬운 거 알아요? 고통 속에 사는 게 어렵지. 하루하루의 고통 속에 사는 게 어렵지. 죽는 거 잠자다가 안 깨나면 죽는 건데 그거 뭐 어려울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은 살으라고 그래요. 어떻게든 살으라고 그럴 거야.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짜증나는 거야. 죽으라고 하면 할렐루야 그러면 약 먹고 죽으면 될 텐데, 뛰어내리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든 살아라 그런다고. 왜요? 물어보면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 그럴 거야. 하나님이. 왜요? 그럼 하나님 나중에 알려줄 거라고. 그 일날 사람들을 살려주는 것 때문에요, 다윗은 나라의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들을 구원해내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 400명의 용사들이 그 발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언니 제일 큰 언니라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네가 제일 큰 언니인데 리더잖아. 리더는 원칙이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야. 응? 여러분, 원칙이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야.
리더는, 진정한 리더는 원칙을 넘어서 감동이야. 감동을 줘야 돼. 원칙으로 한다면, 다윗이 원칙으로 한다면요, 거일라 사람들을 도우면 안 돼요. 자기의 부하를 아껴야 돼요. 400명을 원칙적으로 한다면. 그러나 목숨을 걸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서 거일라를 구원하니까 거일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400명이 감동을 먹는 거예요. 감동. 신앙은 감동이에요.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들 감동 받습니까? 네? 저는 엉뚱하고 목회를 잘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든지 감동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문제는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서 그렇지. 기도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물을 때마다 내 답하고 달라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대답이 다르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같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기도란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계획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기도예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완성은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아버지여, 이 자리 내게서 좀 제발 옮겨가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 자리 너무 무겁사오니 이 잔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 내가 그걸 피하게 해주마. 내가 십자가 안 지게 해주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 3번이나 기도했다고 나가서. 이 잔을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대답하기를 네가 그걸 지어야 돼. 네가 십자가 지어야지. 누가 십자가 지어야 돼. 하나님 이거 말고요. 하나님 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3번째 대답하기를 기하잖아요. 그래요, 주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위대한 사랑, 십자가의 가장 극대화는 예수님의 가장 극대화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명검이 그냥 명검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숙한 교인은 그냥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꺾임을 당하고 꺾이고 또 꺾이고 또 꺾여서 강하지만 부드러운 것으로, 강하지만 유연한 것으로, 강하지만 잘 휘어지는 것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 오늘 이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은 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그 질문을 온다면, 그 힘든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온다면 그냥 편개쳐 버리지 말고, 귀찮다고 나무라지 마시고, 어떤 질문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기고 그것이 내일인 양 깊게 우리가 대답해 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 땅에 가득 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 내 뜻대로는 아니지만, 내 생각대로는 아니지만, 내 계획대로도 아니지만 나에게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거일라 사람들을 구원해냈던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사고에만 머무르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여, 오늘 합리적인 사고를, 상식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검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명검을 만들어낸 그 대장장이, 장인이 위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그 앞에 순종하고
내 뜻을 꺾고 또 꺾고 내 고집을 꺾고 또 고집 꺾어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명품 명검을 만들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